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중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영광입니다. 예배드림이 영광입니다. 예배드림이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생각이라고 하는 레일 위로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그 생각의 레일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 삶의 하루가 어쩌면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삶의 모습이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었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북 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이 남쪽 유다 민족을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 로마 황제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공식 징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를 팔 자가 될 가룟 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앞에 예수를 팔 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일반적인 이름 앞에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의 고향 여호수아의 15장에 보면 그리옷이라고 하는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롯은 일반적으로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카리스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투쟁으로 유혈혁명으로 로마 정부를 이렇게 전복하는 그런 극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이 셀롯이란 말이 시카리스란 말인데 이것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힘의 원리로 로마를 전복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인 이 힘에 의해서 로마 정부를 무찌르자고 하는 생각 중에 한 사람이 유다다, 가룟 유다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지금 현재 이 땅에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정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지나온 삶을 보면 가룟 유다의 삶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실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랍비여.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삶에 이후에 이제 등과 횃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번에도 뭐라고 하죠? 랍비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입 맞추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복음서에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랍비,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인 거죠. 이때 당시에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가르치는 랍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서기관, 대제사장, 무리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 혹은 선생이여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 또 세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 당신의 선생은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지 않느냐,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렇게 선생, 랍비로 불러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랍비, 선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정복국인 로마를 힘의 원리로 무찌르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랑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의 원리로, 능력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무너뜨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꾸만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자기 생각이 자꾸 맞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의 그 사상과 가룟 유다의 자기 생각이 틀린 거죠.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니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은 것이니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의미가 없어진 거죠.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삶 마음속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예수님을 내 종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 생각 속에 지금 이 생각을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넣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빨리 캐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생각이 왔을 때는 속히 그 생각을 삭슬 잘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에 들어온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란 걸 알았다면 그 즉시 그 생각을 잘라야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냥 둬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흥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얘기해요. 마치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는 뭐를 받고자 했죠? 은 30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자신이 주인이었고 그 자신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을 한 것이죠.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서는 그의 삶이 주인이 되었고 그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돈을 취하는 것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 이제 끊임없이 가룟 유다를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아직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지금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빨리금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의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면 그 즉시 그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줘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를 27절인데요. 그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자, 가룟 유다에게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요. 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알고 끊임없이 돌아오게끔 회개하게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예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닭이 울지요.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것이 생각나게 돼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것이 생각나서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자, 동일하게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도 지금 생각이 그 마음에 들었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심히 통곡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해요. 회개하죠? 돌이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유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았고 부인했고 저주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단이란 말을 들은 적 있잖아요. 신앙 고백한 후에. 근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뭐죠? 베드로는 그것이 생각났을 때, 내 마음의 그릇에 작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심히 통곡하는 거죠.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그 다음 가룟 유다의 반응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의 행동이 등장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을 잘 유의하여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가 너에게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데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다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삶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나는 떠나가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불행하고 근심되고 염려될 때도 많고, 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지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슬픔, 불안, 근심이 내 내면에서 일어날 때가 많지요. 반면 내 내면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분기점이 뭘까요? 바로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생각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충만해질 때 우리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나니. 여기서 판단이란 말은요, 분별하다는 의미인데요, 이 분별하다고 하는 크리스코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크리스테스는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재판관, 판사라는 거죠. 판사, 땅 재판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지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되면,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지금 내 생각에 어둠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이 생각은, 이 우울한 생각, 이 불안한 생각은 사단이 지금 내 안에 넣었구나. 분별하고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처럼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아, 지금 내 마음에 이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은, 과거의 생각들은 주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구나. 삭슬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재판관처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예리하게 거미되어서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혼재되어 있는, 마음의 그릇 안에 있는 생각의 수많은 것들이 용솟음쳐 올라올 때, 뿜어져 올라올 때, 그 생각이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예리하게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조명되어질 때 내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듣고 보고 만나는 사람과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죠. 끊임없는 이야기가 들어오죠. 끊임없는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잘 방어해야 돼요. 방어의 벽을 잘 쌓아야 됩니다.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벽을 지키는 게 뭘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잘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는 건 기도예요. 생각을 지키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되는 생각을 공격해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어느 정도 확보하셔야 돼요. 나는 늘 성령이 충만해서 내 삶이 기도야, 삶이 예배야.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최선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냥 놀면서 그냥 있으면서 그냥 되겠지, 뭔가 되겠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을 방치하면 결코 내 생각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기도 시간의 분량을 확보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 시간을 지켜야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해요. 부단히 애쓰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나를 복종케 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당신입니다 고백하는 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루의 시간, 물질,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 기뻐하는 선택의 순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조명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내면을 다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별하는 구별법이 뭘까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진리 안에 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구별이 뭘까요? 자기 희생을 실천하느냐,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느냐의 차이예요. 자기 희생을 실천하며 사느냐,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느냐가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분기점인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피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로 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신다. 하나님도 당신의 피를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그 교회를 사셨어요.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희생이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참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요? 자기 희생이 실천되는 자가 참 제자인 거죠. 자기 희생은 어떻게 가능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임심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 안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모습이 참 필요하다 생각해요. 삶의 모습의 삶의 어떤 패턴, 습관, 삶의 모습들을 매 순간마다 바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하루를 마치는 모든 순간의 삶의 모습들을 나의 모든 생각을 점검하고 정돈하며 나의 삶의 모든 습관을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여 주의 주시는 참된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의 주시는 기쁨 안에
행복 안에, 즐거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끔, 그리하여 늘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